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도 맛보고 오늘로 예수님의 중요한 것들도 다 보았는데 듣고 보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것이 나의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것 봐라. 우리를 무시하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엘리야가 흉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했냐? 사렙다 한 과부가 자기 먹을 전 재산을 딱 내놨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 여인이 구원받았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들은 이방인 사람이에요. 나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들 볼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 앞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며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얘기했다니까.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 성경을 응하려 온 거다. 이 주인공이 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생을 시작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근데 그들이 인정해 안 인정해요? 말씀에 역사하셔서 기록된 그 주인공을 본 게 아니라 전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전 목수의 아들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런 일을 행하느냐. 오히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이런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내 삶 속에서 뭘 말하고 살아야 되냐, 질문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진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원하는 게 뭘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 참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냐? 내가 네 인생의 모든 걸음을 다 예배해놓고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주인으로만 인정해. 네 앞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니? 내가 그 문제 속에 임한 저주 재앙을 다 내가 막았잖아. 그 저주 재앙을 내가 끝냈다니까. 너는 복음에서 좀 자유해. 그리고 네 인생 속에 끊임없이 속이는 흑암을 내가 이겼다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믿음에 참된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안 하면서도 혹시 내 속에 내가 주인되어 있는 그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렇게 떠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이라고 그냥. 오늘 이 나사렛 예수님의 그 동네 태어난 곳에 갔더니 그들이 뭘로만 여겨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봐왔던 아이. 좀 총명하네.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만 그치면 안 돼.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 했잖아요. 은혜로운 말을 하네. 근데 어떻게 해서 결국은 결론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안 맞는다고 어떻게 해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바르게 딱 쓰시라니까. 그리고 진실되게 딱 서버리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아,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보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지치지 말고 처음부터 인정하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다 손 떼고 있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착각을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 했더니 또 열심히를 안 해. 이게 참 오해되는 말이거든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인께서 내게 힘을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내 열심을 하다 보면 지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다 바꿔야 된다고.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혹시 막 질병 가운데 있다가 막 극한 상황에 있다가 예수 믿었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모든 것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빨리 벗어던져 버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질이 고집 많은 내 인생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신 거구나. 아, 나 같은 이런 고집 많은 내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돌아올 텐데 하나님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걸 잊어버리고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뭘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자꾸 여러분 속에 예수를 특별하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놓고 내 상황이 힘들면 내려놓고 이런다니까요. 자꾸 그래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려놓고 또 내가 기분 나쁘면 내려놓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다 싹 빼버려. 오늘 진짜 하나님 뵈세요.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거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잘게 했어. 너희들이 포로돼 있었잖아. 어디에 포로돼 있었어요? 창세기 3장 흑암에 포로돼 있었잖아요. 내가 눌려 있었잖아요. 죄에 눌려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보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뭐요? 다시 자유롭게 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저는 감사해요. 제 인생이 예수 믿고도 이랬으니까 눌려 있었고 포로되어 있었고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 눈이 열렸다니까요. 뭐가 열렸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을 내어 살아온 결과였구나.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이는 환경 상황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누가 보면 저희 교회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확신드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서 있다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됐다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대요. 참된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더 큰 복은 뭐냐? 그냥 알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 돼서 나의 복음으로 오늘도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참된 복인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내 삶에서 작고 큰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되고 있다는 건 축복이라니까. 맞잖아요. 작고 큰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닥쳐 있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발견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발견되면 은혜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되어지는 대로 자꾸 하길 원한다니까. 거기부터 틀려지는 거잖아요, 벌써. 내 속에 벌써 예수 주인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긴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입에 다른 많은 말보다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예수 주인 고백하시라니까. 고백하다 보면 믿음으로 그 뒤를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틀린 길에 서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그 틀린 길에 서 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어설프게 비슷하게 가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양다리 딱 거치지 마세요. 양다리 비슷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워룸이라는 영화예요. 그 워룸의 영화 속에 한 아내 남편 여기 부부 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나이 지긋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냐, 신앙생활의 기준이 얼마큼 되냐, 이런 막 많은 말들을 하다가 커피를 대접하는데 그 커피를 대접할 때 뭘 갖다 줬냐면, 우린 뜨끈뜨끈한 커피 마시든지 차가운 커피 둘 중에 하나 마시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커피를 갖다 주는 거예요. 미지근한 커피. 근데 커피 마셔보니까 어때요? 미지근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커피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미지근하면 커피 맛이 안 나. 그러더라니까. 근데 이걸 먹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당신의 신앙생활이 어떻냐? 그래놓고 커피를 갖다 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나중에 이분이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그냥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세요? 눈치 보고 눈치껏 하는 거세요? 그렇죠?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어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보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요 바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요 얼마만큼 나중심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핑계, 이게 얼마만큼 나중심인지 저는 몰랐다니까.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녔으니까. 왜? 내가 그 애를 맡으면 요거도 뭔가 안 해. 그쵸? 어떤 일이 생겼어. 내가 위기를 딱 만나 생겼어. 핑계 대고 도망가 버려.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항상 토 달았어. 항상 또. 항상 어떤 토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토가 늘 많았다니까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 이들과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 이건 나와 안 맞아. 왜 저런 말을 하지? 내 귀에 저 말은 너무 가시 같아. 나랑 안 맞아. 달콤한 얘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요 성경에 달콤한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막 가슴을 찌르고요, 막 후벼 파고요, 막 화나게 할 말도 하셨다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요. 오해한다니까. 교회 목사는 착해야 되고 막, 그렇죠? 교회는 원래 경건해야 되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다는 우리조차도 착각하고 있다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너희가 착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세요. 참된 복음으로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조급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요. 늦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안 된다고 절망하지도 말고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핑계 대지도 말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옷장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의 주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붙잡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하만 장군만 나왔다. 나하만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는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냥 듣고 내 귀에 좋은 얘기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내 귀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너무 기분 나쁜 것처럼 들어도 진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맞다면요. 그걸 붙잡고 나를 갱신하고 그죠? 그걸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혹시 내 속에 나아만 장군처럼 내 인생에 밀려오는 가난과 그 막 죽을 고비처럼 서 있는 한 여인처럼 여러분이 돼 있다면 오늘요 진짜 복음으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처럼 멈추라는 거 제발 멈추세요. 멈추시라니까. 뭘 멈춰요? 불신앙하고 있는 걸 멈추세요. 뭘 멈춰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이런저런 걸로 자꾸 집 짓는 거 있는 그걸 멈추라니까.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말들도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 되지 말고요. 그 말을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해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책임은 아무나 안 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응답을 누린 사람 맞다면요. 내 삶의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내 삶의 복음을 실천해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축복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상습적으로 뭐요? 완전히 행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 행하라는 뜻이 복음으로 반드시 상습적으로 완전히 행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반드시 상습적으로 완전히 행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민 있으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갈등 있으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뭐하냐?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주인께서 진짜 우리 교회 원하는 게 뭐고 내 인생에 원하는 게 뭔지,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받는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반석 같은 축복을 또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총력을 주시는 응답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그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밀쳐냈어요. 그렇죠? 영육간의 모든 걸 밀쳐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분 내 인생의 주인됨을
그치요? 가슴으로, 진짜 내 삶으로 이젠 뒤바꿔야 돼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으로 담겨져서 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은 반대가 되고 사람의 의견들은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것들 때문에 사람이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묶여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말하고 싶어요. 저하고도 감정 대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정 대립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본질을 사수하고 본질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나를 사수하고 나를 지키는 데 자꾸 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요. 모든 것에서 멀어져 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말하고 싶어요. 제발 보이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죠? 손해보지 말라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참는 게 아니라 어디 있잖아. 참는 인생은 이류 인생이라 했잖아요. 이류 인생. 그거를 보고 막 불안에 떨고 그걸 보고 막 놀라고 그걸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에요. 그렇죠? 참는 인생은 이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고 진짜 웃어 넘기고 그 속에서 주의 약속 딱 붙잡는 자는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하고 뭐가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때는 감정 대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질문하는 하나님,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저도 은사모랑 같이 살지만 대립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럼 또 질문해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요 제 삶 속에 답이 나잖아요. 그럼 가서 인정해요. 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왜? 확인됐으니까요. 그럼 내가 가서 잘못됐다 말해서 내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게 낫더라니까. 아닌 척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요 차라리 가서 인정하고요. 그죠? 그 묶여서 하는 게 더 빨라요. 얼마나 감사해. 보고 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요 난 내가 비참해지는 줄 알았어. 솔직히 저는요 제가 비참해진 줄 알았다니까. 왜? 내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상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그치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묶여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 삶의 통로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감정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본질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치요? 본질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예수 주인 고백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거 보이면 잘못했다 얘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치요? 내가 진짜 맞는 내가 맞으면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더라고. 저는 희한한 걸 참 많이 봐요. 아 저거 아닌데 하고 예수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길로 오게 하셔 이렇게.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주인 고백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그게 가장 빠른. 옛날에는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죠 막 잔소리하고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보다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입 딱 닫고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그럼 제가 틀린 거잖아요. 제가 틀리자. 만약에 그게 틀리다.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게 맞아. 그리고 인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알아요. 제가 제일 인정 안 한다고요. 고집이 얼마나 세서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많이 내려놓고서 요즘은요. 많이 인정한다니까요. 옛날에는 기분 상하고 싸웠어요. 뭐이씨 그러고 막 했거든요. 그럼 막 삐지고 화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삐졌다가 아 내가 틀렸어? 그럼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 그 인정 빨리 한다니까. 그럼 제가 밑으로 낮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승리하는 길이에요.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막 굽혀서 그게 맞다고 막 주장하지 말고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그때 딱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니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니까. 감정 상한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서 멈춰서 딱 기도하니까. 옆에. 기도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감정 상한 걸 놓고 포인트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부분에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저 인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주의는 뭐냐? 주인께서 원하는 거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한 길을 왜 안 가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 행복한 자유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눈치 보냐고 저는요. 말을 못해요. 시선들이 다 보면요. 아, 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강호생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눈치 보다가요. 제가 말 못한다니까? 왜? 이 말하면 삐질 것 같고 이 말하면 삐질 것 같고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얘기해도요. 삐질 사람은 삐진다니까요. 왜냐? 자기하고 안 맞는 얘기들은 삐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건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승리하셔야 돼. 복음은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 이게 진짜 답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떠서 포기함을. 저는 감사해요. 복음이 그 능력인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 한번 걸어가세요. 오늘도 그 능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을 가게 하시고 그 능력의 걸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묶인 저주장에서 해방과 사를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의 여정을 누려가는 죄전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